시편 77편의 표제어는 아삽의 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 왕 시대의 레위 지파에 찬양 사역을 했던 세 명의 지도자가 있는데요. 아삽, 헤만, 여두둔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인 여두둔의 이름 뜻은 찬양하다입니다. 시편 62편과 77편에 보면은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설명이 붙여 있는데요. 여두둔은 찬양 사역자이면서 하나님을 깊이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이 다윗 왕에게 영적인 멘토 역할을, 선견자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예언자 역할을 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윗도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한 사람이었지만 그 옆에서 같이 기도로 도우면서 이렇게 저렇게 조언을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갔던 영적인 동역자였습니다. 여두둔도 그리하였고 여두둔의 자손들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되돌아와서 이 회파된 성전을 회복시키면서 그곳에서 찬양대 직무, 예배자의 직무를 감당했습니다. 시편 77편은 기도에 대한 성찰을 다룬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도 열심히 했는데 원하던 때에 원하는 방법으로 되지 않아서 고민하는 사람의 고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은 다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지 기도하는 사람이 바라는 때 바라는 방식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때때로 낙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기도는 이런 겁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더디게 응답된다고, 원하는 방식대로 응답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위로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시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 시편 77편이 세 개의 언어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로 말로 번역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5개로 또 어떤 사람은 4개로 구분을 짓는데 크게 히브리 시처럼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우리말 번역에 따르면 첫 번째 부분은 1절에서 9절까지인데요. 이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힘겨워하는 기도자의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요,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러면은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를 기울이실 것이다. 확신 가운데 부르짖었습니다. 기도하면 될 거야. 40일 아침 금식 기도를 여러 번 하고 3일 종일 금식 기도, 7일 금식 기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기도하는 이 상황이 편안한 상황이 아니었음을 엿보게 됩니다.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어렵고 힘드니까 기도했다는 거죠. 아말렉과 여호수아가 출애굽기 17장에서 전쟁 가운데 있을 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했던 것처럼 이 기도자도 2절 말씀 보니까요,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처절하게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2절 후반부에 보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되고 원하는 방식대로 안 되다 보니까 3절에 불안하고 근심해서 마음이 상했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이 자꾸만 응답이 더디고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밤에 잠을 못 자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너무 힘들어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4절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5절과 6절에 기도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사오며, 그리고 6절입니다.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내 기도를 기억하면서 내 심령으로 내 마음으로 다시 간구했다.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일도 있었는데 왜 이렇게 응답을 안 하실까 해서
마음이 참 아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에서 9절까지 그 아픈 마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새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원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영원토록 쫓아내 버리시려는가 주님이, 이제 더는 좋아하지 않으시려는가, 나를 버리시려는 건가, 나를 좋아하지 않으시는 건가. 8절입니다. 그분의 한결같은 사랑이 영영 다했는가, 대대로 해주실 말씀이 끝나버렸는가. 하나님은 과거의 책 속의 하나님이고 이제는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으시는가. 9절을 새한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기를 잊어버리셨는가, 분노하셔서 자비를 거두셨는가. 이 기도자는 성경도 잘 알고 기도의 체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 응답하실 거야 확신 가운데 기도했는데, 오늘은 지금은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버리신 것처럼, 한결같은 사랑이 사라진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자비를 거두신 것처럼 그러한 자신의 현실을 보면서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시편 77편에 나타나 있는 기도자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아삽의 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초신자가 아닙니다. 연륜이 있는 기도자이고 다윗 시대 때의 예배 사역자로, 다윗의 또 여도든과 함께 영적인 멘토로 다윗의 기도 동역자였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도 이런 일을 경험하더라는 겁니다. 몇 대째 신앙인이고, 그리고 본인도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때마다 시마다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부흥의 체험이 있고 그런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경험이 있는 사람이지만, 때때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기도 응답이 거절당한 것처럼 영적인 외로움에 처하는 시간이 있을 수 있다고 시편 77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알려주십니다. 범죄했기 때문도 아니고, 그리고 또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징벌을 받는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살아왔건만, 그래서 기대했건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어려움에 처한 시편 기자를 낙심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두 번째 부분 10절부터 20절까지, 작게는 10절에서 15절까지 하나님은 이제 그의 시선을 자기 자신의 오늘의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성경에 기록된 사건으로 시선을 옮기십니다.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내가 막 이렇게 힘들어하고 괴로워했던 게 나의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하고 10절이 끊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 이 10절에서 해라고 번역된 사네라는 히브리어는 태양이 아니라 몇 년 이 연수를 이야기합니다. 시간의 변화로 달라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10절을 히브리어 문맥에 맞춰서 새한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10절 제가 새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나의 질병은 이것이야.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이 달라진 거야.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때 나는 또 이르기를 가장 높으신 분께서 그의 오른손을 거두시는 것, 이것이 나의 슬픔이로구나. 정말 하나님이 나의 오른손, 나를 향한 의의 오른손을 거두시는 것인가. 참 내게 큰 일이다, 슬픔이다 하면서 이제 이 두려움 가운데 11절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신 일들을 회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1절 12절에 여호와의 일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다. 지금 내 응답되지 않는 현실이 아니라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내가 되돌아보고 그 말씀들을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읽으면서 다시금 생각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상한 내용이 13절에서 15절까지 나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니까 하나님 같은 분이 없고, 또 하나님께서 민족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특별히 야곱과 요셉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다. 출애굽과 광야 사건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에도 믿음의 선배들이 자신들의 뜻대로 안 된다고 속상해했는데,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나에게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좀 더 생동감 있게 느끼기 위해서 16절에서 19절은 그 현장으로 이 기도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치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이 세 번째 부분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 속 사건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처럼 이 시편 기자 아삽이 그때 그 사건으로 들어가서 그 현장을 막 이 영적인 그런 감동으로 체험하듯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19절까지에 나타낸 사건을 어떤 사람은 창조 사건을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또 어떤 사람은 홍해를 건너고 광야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사건을 이야기한 것이라 이야기하는데요, 20절에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 백성을 양떼같이 목자 되셔서 인도하셨다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아 홍해를 건너고 광야 여정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16절에 이 물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이야기합니다.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했던 것처럼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이 시대에는 물은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온갖 악한 것은 신약시대까지 바다에서 물에서 올라온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생수, 땅에 있는 이 하천의 물은 필요하지만 바다는 그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의 대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갈라집니다. 17절에 구름이 물을 쏘고 궁창이 소리를 내는 자연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화살을 부으십니다. 그리고 18절에는 우레소리로 땅이 흔들렸다 이야기하죠. 사무엘상 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 선지자와 함께 미스바에서 기도했을 때 블레셋 군사들이 공격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레를 발하여서 블레셋 군사를 물리치셨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14장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바닷길 이 홍해의 마른 땅으로 들어갔을 때 애국 군사들이 뒤따라오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애국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갈 수 없도록 불과 구름 기둥으로 애국 군대를 어지럽히시면서 병거 바퀴를 벗겨서 그 전차들이 뒤집어지게 하셨던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국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리를 치시는구나 이렇게 고백을 했던 장면이 나오는데요, 지금 17절 18절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바다에는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길을 내신 것처럼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다 이야기합니다.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길을 내셨지요.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이게 그냥 항상 있는 길인 줄 알고 쫓아갔었지만 애국 군사들은 그곳에서 수장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차마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연약한 인간 모세와 아론의 손을 통해서 그 백성 인도하신 것처럼, 그때 그렇게 일하셨던 것처럼 연약한 나의 손으로 드리는 기도, 내가 지금 연약한 손으로 모세처럼 손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마치 이 아삽은 출애굽 현장, 홍해를 건너는 현장에 들어간 사람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묵상하다가 그때 그 상황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소망 가운데 기도를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도 아삽처럼 기도하다가 벽에 부딪힌 것 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상황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낙심할 것이 아니라 지난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성경에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주일마다 와서 또 새벽마다 말씀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가 그래서 필요합니다.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만지시지. 그래서 구역 모임마다 성경 공부를 하는 거고, 싫든 좋든 성경 공부를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에서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행하신 일을 보게 되면 우리는 지금 내 마음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해서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삽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복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